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크신 사랑 감사해.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해. 온 세상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온 땅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크신 사랑 감사해.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해. 사랑 가득 기쁨 가득 하나님 나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요.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크신 사랑 감사해.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해. 다시 한번. 사랑 가득 기쁨 가득 하나님 나라,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요.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크신 사랑 감사해.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해.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크신 사랑 감사해. 출발 보고 하나님 나라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함께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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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예수 오직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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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예수.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죄와 사망에서 나를 구원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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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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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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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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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가장 소중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마음을 숙이고 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숨기고 이 간직한 소중한 마음을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나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 두 손 모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잘 기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늘 건강하게 지켜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헌웅 목사님에게도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사모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 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는 나라가 가져야 하는 세 가지 요소와 비슷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큰 민족, 국민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나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아, 내가 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어라. 그 자체가 복임을 증명하며 살아라.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리며 살았어요. 이 귀한 진리가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교회 생활 또 믿음 생활 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많은 단어를 들었을 건데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가 있습니까? 네, 목사님이 몇 개 뽑아봤어요. 사랑, 할렐루야, 복, 믿음. 어떤 걸 가장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 1번? 3번? 아멘이라고요? 아멘? 그래요. 아멘도 많이 들었을 것 같네. 네, 각자가 다르겠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4개 단어 중에서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알겠어요? 눈치챘어요? 그래요. 복이라는 단어예요. 복. 오늘 본문에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약속들을 해주셨어요.
땅도 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이 많아질 거다. 너의 이름이 유명하고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들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약속해 주셨죠. 바로 복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무려 4번이나 복이 나와요.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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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이 아브라함을 결국 하나님은 이처럼 복되게 하시고 또 복된 사람으로 세워가겠다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근데 여러분, 근데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어떤 복일까요? 과연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후손일까요? 땅일까요? 아니면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은 후손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그의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복이라는 거죠.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그 복, 이 복이 아브라함이 받은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유명해질 거 창대하게 될 거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아브라함에 주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들, 이 복들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아브라함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아브라함도 아버지 따라서 우상을 섬기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아브라함아,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다. 아브라함아, 너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잘해서 이룬 삶이 아니라, 받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그냥 아브라함을, 자격 없는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시겠다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진짜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성공이에요? 출세예요? 그가 유명해지는 거예요? 많은 땅을 얻어 부자가 되는 거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모든 그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바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선물로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주신 그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복이고 축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복을 받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흘러가게 되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저와 여러분도 똑같지 않을까요? 우리가 열심히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깨달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성공, 출세, 명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복이구나. 믿음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고의 복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존경하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을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또 주위의 불쌍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해주고 도와주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그러한 삶,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인 거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최고의 선물,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늘 느끼며 그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고 믿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함께 외워요 하나바이블 유년부 1과정 1학기 7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7과를 시작하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진행했던 미션북 6과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미션북 6과에 우리 친구들이 잘 진행했는지 체크를 했는지 확인해 주시고, 이외 아이들 교재 뒤편에 있는 체크리스트에 체크 혹은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7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한번 제목을 읽어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나요? 복의 통로. 복이 지나가는 통로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는지 오늘 공과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함께 챈트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 흩어진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된다. 너는 큰 민족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게 하셨어요. 이것을 복의 통로라고 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길을 떠났어요. 자, 우리 한번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볼 테니까 듣고 잘 기억해 주세요.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길을 떠났어요. 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그 길로 갔다고 이야기를 했죠. 아래 기억하기 지도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지가 그려져 있어요. 우리 빨간 글씨로 된 지명을 오른쪽에서부터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처음에 우르라는 곳에 있었어요. 우르라는 곳에 살다가 하나님이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하란이라는 곳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지? 맞아. 그리고 나서 가나안으로 갔죠. 가나안으로 갔다가 애굽으로 살짝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어요. 자, 우리 한번 아브라함이 지나간 길에 어떤 말씀을 듣고 지나갔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나간 길에 함께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우리 뒤에 부록에 보면은 7과 기억하기 스티커가 있어요. 이 스티커에 보면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 그 아래나 위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요. 적당한 크기에 맞는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먼저 우르에서 바벨론 제국으로 떠날 때 어떤 스티커를 붙여줘야 될까? 맞아요. 이 스티커를 한번 붙여줄게요. 바벨론 제국에서 하란으로 갈 때는 어떤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조금 구불구불한 스티커인데 맞아요. 이 가장 조그만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자,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어떤 스티커를 붙여주면 좋을까요? 엄청 큰 스티커 같은데 이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바다가 살짝 섞인 스티커죠. 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올 때 이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와, 우리 아브라함이 걸어간 경로를 따라서 한번 글자를 읽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큰 민족이 된다. 너는 복이 된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 복을 얻는다.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큰 민족, 복, 그리고 요 하얀 곳에 있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큰 민족과 땅과 그리고 복의 통로가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한번 제목을 읽어줄 테니까 대답을 해볼까요? 핵심 문장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나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세우셨어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의 통로인 거예요. 우리 실천하게 한번 볼까요? 우리는 복의 통로예요. 누구에게 우리의 복을 나눠줄까요? 아래 길 위에 복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볼까요? 이 길 옆에 보면은 우리 친구들이 자주 가는 곳들이 있어. 어디가 있죠? 맞아. 교회, 학교, 집, 놀이터. 이런 곳에 갈 때마다 친구들, 만나는 친구나 또는 만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함께 이 길 위에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 볼까요? 선생님도 한번 적어 볼게요. 선생님은 집 옆에 엄마를 한번 적어 볼 거예요. 엄마에게 선생님은 복의 통로가 되고 싶어요. 또 아빠를 안 적을 순 없죠. 또 아빠도 여기 이제 한번 또 적어 볼 거예요. 놀이터. 선생님이 자주 가는 놀이터에는 선생님이 또 가르쳐주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 볼 거예요. 우리 유혜은, 그리고 우리 고혜은, 또 우리 고현, 우리 친구들 이름을 적어 봤어요. 학교에는 선생님은 학교에 다니진 않지만 학교에 다녔을 때 또 친구들이 기억이 나네요. 여기에는 우리 박요한이라는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선생님은 교회에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우리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자, 다 적었나요? 우리 여기에 적은 친구들에게 우리가 복의 통로가 한번 되어 볼 거예요. 자, 우리 부록에 보면 복의 편지라는 게 있어요. 꺼내 볼까요? 이렇게 예쁘게 빨간색과 초록색 복의 편지가 있는데 이 편지는 우리 같은 복의 통로들이 쓸 수 있는 편지예요. 우리 함께 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편지를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빨간 편지를 먼저 뜯어봤어요. 우선 친구들, 이 빨간 편지만 교회에서 써볼 거예요. 초록색 편지는 혹시 더 쓰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집에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름을 한번 적어 볼게요. 누구에게 쓸 건지 이름을 한번 적어주세요. 자, 이름을 다 썼으면 여기 밑에다가 편지를 써줄 건데요. 복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 복의 내용들은 또 어디에 있냐면 뒤에 있는 부록에 스티커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 스티커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알맞는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눠주도록 할게요. 저는 부모님에게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게요. 저는 부모님께 순종의 말과 행동을 할게요.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웃음과 간식을 나눠줄게. 저를 통해 부모님이 웃으실 수 있도록 할게요. 나는 너에게 복을 나눠주는 친구가 될게. 저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할래. 우선 선생님은 부모님께 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될게요 라는 스티커를 붙여주고 싶어요. 이 복을 부모님에게 나눠줄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나는 너에게 내가 가진 웃음과 간식을 나눠줄게. 우리 간식 좋아하는 우리 고현 친구에게 간식을 나눠줄게 라고 이제 쓸 거고요. 나는 너에게 복을 나눠주는 친구가 될게 라는 스티커는 우리 고은 친구에게 붙여주도록 하고요. 그리고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우리 유혜은 친구를 위해서 유혜은 친구에게 기도할게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선생님 친구에게는 나는 너에게 예수님을 소개할래 라는 스티커를 붙여주도록 할게요. 네, 우리 남은 하나는 직접 선생님은 편지를 써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 편지를 다 완성을 했으면 우리 친구들에게 복의 편지를 나눠주었으면 좋겠어요. 꼭 하나도 빠짐없이 다 배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자, 시작! 나는 복의 통로다.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자. 좋았어요. 자, 우리 외친 친구들 함께 미션북을 펴볼 거예요. 자, 미션북 이번 주에는 오늘 우리가 배웠던 7과를 펴주세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세우셨나요? 유년부 앱을 해주시고 체크. 또 하나님 나라 스토리를 읽고 체크. 가족과 함께 바벨탑 사건 이후 누구를 복의 통로로 선택하셨는지, 또 우리 가족이 복의 통로라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는지,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이야기하고 체크. 요절 텐트를 QR코드를 보고 따라하고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써보는 거를 하고 체크. 실천하기를 한 후에 나의 마음. 어떤 실천하기였지? 맞아요. 편지 쓰기. 편지 쓰고 나눠주기를 했는데 그 실천하기를 다 마친 후에 나의 마음을 표정으로 그려보고 체크. 자, 다 완료한 친구는 2월 이제 미션북에 스티커를 붙여주면 돼요. 선생님은 이번에 노란색 스티커를 붙여줄 거예요. 뒤에 있는 스티커를 떼서 노란색 스티커를 딱 붙여주면 완성! 그리고 다음 주에 선생님에게 갖고 오면 선생님이 칭찬 메시지와 또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마치는 기도하고 공과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오늘 배웠어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등부 1가정 1학기 학생용 7과입니다. 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은 복의 통로인가요? 내가 복의 통로인지 한번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시작할게요.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오늘 배울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중에 외울 말씀 12장 3절 말씀을 요절 챈트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
5장 3절. 자, 친구들 말씀 잘 기억했나요? 자, 이 암송 말씀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 스티커를 한번 붙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스티커를 붙이기 전에 먼저 여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될 건데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뭔지 볼게요. 색깔 있는 것만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을 주어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땅 가운데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되고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7과 부록 스티커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렇게 스티커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면 사다리가 끊어져 있어요. 이 스티커를 통해서 사다리를 한번 이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커를 뜯어주시고, 자, 이렇게 잘 맞게 붙여주시면 돼요. 이거 선생님이 삐뚤게 붙였다고 너무 이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자, 친구들 스티커를 붙였죠? 선생님은 잘 못 붙였는데 분명히 잘 못 붙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게 특별히 어렵지 않으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여기서 오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들에 일단 이제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자, 아브라함에게 자,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죠.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보여줄 땅. 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죠. 자, 큰 민족. 자, 그리고 빨간색으로 복을 주고 복이 된다고 했어요. 자, 요 세 가지 단어를 우리 사다리 타고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여줄 땅 먼저 출발할게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자, 보여줄 땅이 약속의 땅이었어요. 약속의 땅은 어떤 땅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약속의 땅이 바로 보여줄 땅이에요. 자, 그럼 큰 민족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민족. 여기가 공간이 있지만 옆으로 가야 돼요. 자, 출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자, 큰 민족은 교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교회. 자, 교회를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믿는 큰 민족은 훗날 교회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를 뜻하죠? 큰 민족은 지금 우리 교회가 되었어요. 자, 이번엔 복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거 내려가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자, 복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래요. 자,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라고 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자, 복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을 우리가 안 갔죠. 아브라함까지 한번 가볼까요? 아브라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나왔네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 3번.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래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밑에 있는 포인트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 받도록 약속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사람이 복받도록 약속을 주신 것, 바로 우리까지 이어지죠. 그렇다면 복을 받은 우리들은 복의 통로라고 하죠. 그럼 우리는 복의 통로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생활 속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예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의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넣은 후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보세요.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 이름을 빈칸에 넣으면 돼요. 자, 선생님의 이름을 한번 넣어볼게요. 선생님의 이름을 넣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주세요. 네. 하나하나씩 내가 복의 통로다 생각하면서 이름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성은으로 큰 민족을 이루고 성은에게 복을 주어 성은을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성은은 복이 될지라. 성은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성은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성은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신대요. 우리 친구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야 돼요. 아래 보시면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4가지의 영역이 있어요. 가운데에 자신의 이름을 써주세요. 자, 써주시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 우리 친구들 요즘 많이 하죠? SNS, 가정에서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말을 적어주면 돼요. 자, 교회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적어볼게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인데 마음을 못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라는 말을 교회에서 진심을 담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도 적어주세요. 자, 학교에서 참 요즘에는 욕하는 친구들을 참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학교에서는 욕보다는 친구들한테 이해하고 용서할게라는 말을 더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해 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참 많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수고 많으시잖아요. 고맙습니다 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SNS에서는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네, 축복의 말, 예수님. 네, 그리고 샵 붙이고 사랑. 이렇게 축복의 말을 이렇게 한번 써봤어요. 우리 친구들도 여기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SNS나 가정에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서 축복의 말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가정 미션북을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7과죠. 7과 내용을 우리 친구들 예습,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복의 통로의 내용을 학습 요점 영상과 함께 쭉 읽어주시고 요절 챈트, 이게 굉장히 중독성 있죠? 요절 챈트 완료한 후에 미션 체크. 자, 두 번째, 한 주 먼저 말씀 묵상하기죠. 자, 다음 주에는 18장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제약이 심히 크고 무겁다고 하신 곳은 어디인가요? 정답을 적어주세요. 두 지역인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나요? 19절에 나와 있어요. 뭐뭐와 뭐뭐를 행하게 하려고.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적어주시고 미션 체크. 그리고 세 번째 미션은 이번 주는 성경 읽기예요. 창세기 12장을 쭉 읽고 미션을 체크해 주세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 꿀보다 더 단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다 하신 후에 체크. 그리고 마지막 복습 앱 하시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교회용 교재로 돌아와서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선생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저도 복의 통로가 되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